안녕하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믿고 살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한기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7번째 강의로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6번째 나오는 십계명 가지고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가지고 이 8강을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럼 오늘은 이제 7번째 계명이 되겠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 부부간에 이 결혼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창조의 그 매뉴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그게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쓰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전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그 매뉴얼, 이 공산품도 자동차를 사면 그 매뉴얼이 따라 나오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런데 인간 사용 설명서, 세상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은 다양하고 풍부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뜻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숙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제 결혼식을 에덴 동산에서 아마 야외 결혼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의 결혼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로 돼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결혼에는 이 삼각 균형의 결혼관이라고 하는데요. 3가지가 잘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혼례식을 할 때 기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눈물 나죠. 떠나야 되고 또 떠나 보내야 되고 이걸 잘해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결혼해서도 부모를 못 떠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떠나는 게 이 혼례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합하여 연합하는 건데 뭘로 합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마치 그 악교풀로 딱 두 나무를 붙이는 것처럼 다시 분리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이것이 시작부터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옛날 결혼은 말이죠. 우리 부모 때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떠나고 그 혼례를 치르고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누구하고도 같이 이제 사는 그런 방식을 한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부터 하고 한 몸 이루고 그다음에 형편 닿는 대로 결혼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진행되면서 더 온전한 이제 삼각형을 이루어야
이것이 건강한 결혼이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성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서부터 이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통해서 또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해진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자기의 그 아내죠,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거죠. 어찌하여 너의 그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여 집 밖으로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거죠.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그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이 성도 선물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또 사랑과 친밀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되게 해라.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는 사랑하고 좋아서 취했다가 나중에 미워하거나 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배우자로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참 굉장히 구체적으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이라는 선물도 주셨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동봉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래야 참 그 성이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또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풍요로운 성이 되고 여기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가정을, 부부관계를 파탄내거나 또 자신의 삶도 어렵게 타락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오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아까 이룬 그 결혼의 언약 관계를 더 온전하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4, 5절에 보면은 이 결혼 관계에서의 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했으면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상호적이에요.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시간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 분방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빈틈에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부부간에 나눠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사탄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런 것까지 여기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제 정서적으로 하고 또 육체적으로 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모든 쾌락은요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과하면 안함만 못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그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정욕이라는 건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우리의 욕심도 정욕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때 참 만족이 있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갖다 넣어도 우리 인간은 이 세상보다 큰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공복, 또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같이 비유하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대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종교 많아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라든지 또 이 성관계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종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바알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이방 종교들 바울 시대에 전도할 때에도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종교들이 많은 반면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아주 우월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윤리성을 동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정하신 것 가운데 이 가정,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킴으로써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남편과 순결한 아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이걸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가 사람과 생명을 고양시키는 수단이 되어야지 사람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할 때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건데요. 간음은 한 몸 이룬 것을 깨트리는 경우입니다. 사실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건 이미 한 몸됨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이 가정을 위협하고 결혼관계를 위협하고 또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을 이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요셉은 포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디발 아내는 여기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임재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항상 어느 곳에서나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잠언에 이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초래하나 이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형법에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법으로는 이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부간의 정결한 것들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성경에서 이 간음을 우상 섬기는 것에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했고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 여인이 또 번번이 간음하면서 이 호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성 속에서 비유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서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으셨는데요. 산성수훈의 이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보다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유혹의 환경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간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현장을 피해가야 돼요. 옷을 잡아가지고 옷이 벗겨져도 그냥 현장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보면은 그 죄에 점점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그 간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 사건으로부터 또 죽임으로 이렇게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점점 크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는 그 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성전 가지고 죄를 짓지 마라. 이 6장에도 창교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러스되 둘이 한 몸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대개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러니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화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스토리가 전부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가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어두울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죽이라. 이게 점점 갈수록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녀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 다니면서 사람 마치 그 먹잇감을 찾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어리석다고 그랬죠. 지혜 없다고 그랬죠. 곧 그를 따랐으니 뭐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물에 가서 잡힐 걸 알지 못하고 아마 먹이가 있으니까 그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거기에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리얼하게 이 잠언서에 얘기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읽고도 경계함을 받지 못한다면 진짜 교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10개로 따로따로 떼어 있는 것 같지만은 왜 10개의 계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러나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음죄를 지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간음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또 죽죠. 그리고 그걸 거짓으로 은폐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모든 것을 범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단순한 하나의 죄가 아니고 이웃과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사니까요, 이 압살롬도 그 비슷한 죄를 집니다. 그래서 다말, 자기 누이인데 그렇게 원했다가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은 또는 버려요. 사람은 죄로 얻은 건 싫어하게 됩니다. 죄로 얻은 것은 반드시 싫어하게 됩니다. 잘못된 수단으로 얻게 되면요, 그게 복이 안 돼요. 그걸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압살롬이 다말을 범한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다말의 실제 이제 오빠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전 국가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전에는 그 성과 이 생식, 자녀 출산이 전부 연관돼 있었는데 피임 도구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 성과 생식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성은 갖되 결혼을 하지 않는, 결혼과 분리하는 경향도 생기면서 옛날에는 일부 닫혀져 있지만은 지금은 여러 사람하고 시간 연차적으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중혼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변해가지고요, 성을 놀이로 배우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극을 원해가지고 또 어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섹스만을 하는, 이래서 이걸 가치를 떨어뜨리고 추하게 만들고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회 풍조,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난잡한 성관계, 성희롱, 자유행위, 강간, 원조 교제, 동성애, 성전환, 포르노그래피, 성중독, 매춘, 성상부파,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지 아담과 스티브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었지, 남자와 남자의 가정, 여자와 여자의 가정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로잔데이를 하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러나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라 이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다,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요사이 이제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건강한
부부 관계 또 성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초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서적으로도 사랑하고 영혼적으로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육체만 탐닉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7계명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일부분만 육체만 사랑하지 말고 전체를 다 사랑하라. 영혼, 육 모두. 그것을 저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이 좀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쓰기 위해서 이 말씀도 실제 삶에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이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이 정직한 생활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